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 목사님 그죠?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내용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죠?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보면 종종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서 있거나 지하철 이제 타려고 지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 접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세요? 다른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안 접해 보셨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으셨군요. 서울에서는 보면 제가 사역했던 곳이 신림동 지역이었는데 젊은이들이 그죠? 뭐 별거 없는데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보면 술집이 또 많기도 하지만 뭐 향락가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서서 이제 사람들 붙잡고 첫 메시지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얼굴을 보니까 뭔가 이 복스러운 얼굴입니다. 뭐 또 여기에 덧붙여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에게도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접근하는 쉽게 접근하는 유형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접근해라.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잘 그런 일을 당하느냐면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우울해 보이는 사람, 온갖 근심 걱정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착해 보이는 사람. 그렇다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몇 번 당해봤으니까 그들이 저를 보고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그죠? 아니면 어리벙벙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온갖 인상을 다 쓰는 그죠? 접근하고 싶지 않은 이 온갖 고민을 다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저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한참 유학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 그죠? 선교 단체에 가서 하루 종일 영어만 수업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용기를 얻고 이제 한번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죠?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두 사람이 그것도 예쁘게 생긴 두 처녀들이 저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귀찮기도 하고 빨리 떼어버리고 물론 무시하면 됐지만 그때 제가 탁 떠오르던 그죠? 묘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묘안이 떠오르냐면 제가 영어로 당신네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굴이 탁 굳어져서 그 여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똑똑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제가 얼굴이 굉장히 붉어졌어요. 왜냐하면 내 영어 실력이 발음 실력이 형편이었구나. 그래서 현지인으로 안 여기는 거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참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누구든지 오늘 도를 아십니까? 그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판이어서 잘 번역됐지만 옛날에는 도를 아십니까 한 것처럼 그죠? 로고스라는 말을 도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한 것처럼 그 도가 뭔지 그죠? 잘 구분이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된 것이죠. 도가 뭡니까? 로고스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 교회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이고 거듭나야 되는 장소가 교회인데 무엇으로 거듭나게 합니까? 말씀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항상 말씀입니다. 그죠? 다른 그 어떤 것,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 화기애애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지만
교회의 핵심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그래서 항상 전해져서 어찌되었든 듣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듣더라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첫째는 듣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이 복 주는 인생, 나는 참 복 받는 인생이다. 그런 도전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속이는 사람. 누구를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듣는 누구를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듣기만 하는데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하죠? 그렇죠. 너무 잘 아시네요. 들으면서 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그때서부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기본은 어찌되었든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는 생길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는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잘 들어야죠. 예전에 우리도 지금 제자반 이제 1주차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자반을 할 때였어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자기 고백을 얘기해 줬어요. 어떤 고백을 얘기해 주셨냐면, 목사님, 제가 예습도 안 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에 안 오고 싶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유혹이 된 게 뭐냐면 안 올 만한 이유가 딱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딸이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그죠? 이런 학원을 경영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조그마한 학원의 강사였는데 그 따님이 갑작스럽게 아파졌다는 겁니다. 열이 나고 막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됐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목사님 저 오늘 못 갑니다. 이럴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이 커서 정말 안 올 만한 이유였는데 그래도 억지로 와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그래도 예습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안 오고 싶어서 이유가 있어서 안 왔던 것보다도 그래도 와 있으니까 더 좋죠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대답이 뭐였겠어요? 역시 안 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 대답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난 예습도 안 하고 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 속에서 그죠? 다른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저러신 하나님이지. 무엇보다 그 당시에 자기가 고민하는 게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하필이면 그 고민에 대해서 그죠? 성경 공부가 진행되어서 해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목사님, 제가 안 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되었든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오늘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인다고 말합니까? 안 듣는 것보다도 듣는 것이 유익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왜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뭐겠어요? 들려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요, 우리에게 유혹이 한 가지 생깁니다. 착각이 하나 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말씀의 감동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나는 이제 옛날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가망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는다는 것이죠. 비록 그죠? 우리가 말씀을 감동을 받고
내 삶의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지. 그래, 내가 오늘 한번 해봐야지. 근데 늘 성공하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기도 해요.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네. 난 이렇게 부족한 존재였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착각을 일으켜요? 말씀 자체가 착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야, 옛날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나은 존재가 되었구나. 진짜 나은 존재를 언제 알게 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살아보는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타협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 내가 이처럼 부족한 존재였네요. 이처럼 못난 존재였네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뭐 하게 돼요?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힘 좀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갈,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 가운데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됐다. 그렇죠? 수련의 은혜 받고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네. 이러면서 스스로를 이런 의미에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로 우리를 속인다고 말합니까? 행하지 않는 것이 왜 속인다고 말합니까? 때로는 그러세요. 목사님, 말씀은 어디까지나 말씀이고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종종 그러시는 분이세요.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우리의 현실을 한참 모르세요.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한 분이 옛날에 제자훈련,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제자훈련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만은 현실을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너무 알아버리면 진짜 말씀대로 안전하고 우리만 너무 알아줘서 타협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만은 다른 분은 어떻게 되든 모르겠고 저를 너무 사랑했던가 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전혀 현실을 몰라서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견되는 게 뭡니까? 경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렇죠? 이 맑은 물에 뭐가 못 산다고요? 고기가 못 산다고. 목사님, 세상이 이처럼 타락했는데 너무 맑은 행동을 하면 말씀대로 하면 저 죽어요. 이것이 진짜 현실일까요?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왜 속는다고 말합니까? 나만 남았고 다른 것들은 다 부패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이 보여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속에 나 혼자만 남았다고 말합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너무나 타락해 있고 그 말씀은 진실로 너무나 정결한데 그래서 맑은 물처럼 되면 모든 고기가 다 떠나가 버리고 나는 손해만 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이 현실입니까? 속지 말라고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제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할게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한지 아세요? 천사를 주셨다. 1장에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천사를요?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돕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종로로 타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천사가 너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미 수를 사야를 쓰는 우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천사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미 너만 지금 이 현실 속에 말씀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보라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증인이요?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도 약속을 현실 가운데 얻은 사람들도 아니고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의지해서 직접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갔던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나 혼자이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미 그 말씀 내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 증인들을 좀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누가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 하셔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그렇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육신으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이 뭔지를 다 아셔서 알아주시잖아요. 은철아, 너 참 힘든 거 안다. 너 지금 너무 외롭지? 지금 몸이 아프지? 내가 겪어봐서 알아.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물론 그렇죠? 우리에게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천 수만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일당백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죠? 물론 수천 수만의 악한 세력이 있지만, 이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일당백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능력한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겼다고요. 한두 명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산다고 합니까? 왜 우리의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시대를 향해서, 왜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33절부터 읽어볼까요? 33절, 34절 말씀. 구약성경 1102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던가요? 새로운 마음에 새기는 법. 그게 뭡니까? 성령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뭐 하게 하십니까? 이제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야, 이렇게 좀 살아야 돼. 왜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살라고 해봐야 그들은 살아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령이 있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만 주십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홀로 이겨내지 않도록 내 힘으로 안 되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생각할 때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요? 성도는 어차피 양이니까 우리가 정말 말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 어쩌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양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한편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 천사가 있다고, 그죠? 증명해주고 말씀해주지 않으니까, 보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허다한 정인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었더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한편으로는 그렇지, 계시는구나, 그렇지, 이게 복음이구나, 그죠?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거라 제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종이 있음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종이 있음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말씀을 놓고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증인들이, 이미 선조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한국교회가 그냥 세워졌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그 피 가운데 세워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서 주님을 믿고 나 혼자서 이 세상 속에서 외롭게 투쟁하여서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을 놓고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때로는 죽음에 처하면서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증인들이 우리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일당백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뭐 하셔요? 이길 힘을 주셔요.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맛을 누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서 속지 마십시다. 보여지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다. 진짜 눈 뜨고 보는 자, 그래서 복된 인생, 행복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그리고 다른 성도들 향해서도 하나님, 내가 이제 그 간증인이 되어서 주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령님이 계신다고, 나 좀 보라고, 나만 보면 예수님을 너희도 믿어갈 수 있다고. 그죠? 제가 제자반 하면서 종종 그런 도전을 해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최남교 집사님이 하면 다른 분들도 이제 이유를 댈 수 없을 거라고. 그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 좀 보라고, 살 수 있다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고,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속지 마십시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기대감과 소망감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먼저 찬송하고 기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